구속의 경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뭐죠?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는가? 참 단순하면서도 참 간단한 질문 같아 보이지만요. 이 안에는요 굉장히 큰 또 섭리와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지 그 섭리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성경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전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제가 이 설교를 참 준비하면서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요 오랫동안 이렇게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또 내가 힘들 때, 내 마음이 참 지쳐 있을 때 또 이런 질문을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 번의 그 구속의 경륜 시리즈를 했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구속의 그 경륜이 어떤 건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밀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죄의 기원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의 그 물음에 있어서 가장 이 뿌리가 되는 하나의 사실이요, 이 근본적인 질문이 제가 준비한 이 제목입니다. 그 질문이 뭐죠? 하나님은 왜를 창조하셨는가? 참 제가 처음에는 이 질문을 맞닥뜨렸을 때 조금 당황했어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세 전부터 이미 그 완전한 그 사랑 안에서, 그 교제 안에서 계셨어요. 그 안에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그 안에는 채워야 될 그런 빈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굳이 왜 창조를 하셨을까? 우주를 만드시고 이 별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또 죄를 짓자 또 독생자를 보내셔서 또 죽음을 맞게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안 만드셨으면 어땠을까? 십자가의 고통도 없었을 거고, 죄가 들어오는 그런 타락의 그 고통과 비극도 없었을 겁니다. 애초에 만들지 않았으면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수고와 이 창조를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요,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해하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는 눈이 좀 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었을 때 제 안에 있었던 하나의 오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혹시 우리 창조한 게 외로워서 그랬을까? 아니 그러면 섬길 존재가 혹시 필요해서 그랬을까? 어쩌면 뭔가 더 채우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건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람은 무언가가 만들 때 항상 어떻죠? 항상 이유가 있잖아요. 무언가를 만들 때. 왜 그렇죠? 필요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만들죠.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여기 나오죠. 줄친 부분에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참 이 구조를 읽으면서요, 이 제 마음속에 한번 그냥 탁 하고 뭔가 확 대답이 들어오더라고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뭘 주려고 하죠? 생명과 호흡과 이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받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채우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그 요한복음 17장 2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참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가 이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참 따뜻해집니다. 창세전 우주가 만들기 훨씬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하나님 사이에는 그 완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요 창조와 무관하게 영원 전부터 존재했어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고 그 성령 안에서의 그 완전한 그 교제 안에서 함께 했어요. 이게 뭐죠? 완전한 사랑, 완전한 그 기쁨, 완전한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 안에서 이미 완전하셨어요. 창조는요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 아주 충만함의 표현입니다. 제가 여기서 처음에는 참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처음에 이 충만하면은 그냥 혼자 있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왜 이 충만함이 창조의 증거로 넘어가게 되었을까? 이것을 참 이해하려면 하나의 제가 짧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깊은 산골에 이 물이 있어요. 샘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 물이 굉장히 맑고 풍부해서 퍼내도 계속 그 물이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한 곳에만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맑은 물도요. 그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요. 결국에는 썩게 됩니다. 넘치는 물은 결국에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면은 또 그게 계곡이 되고 계곡이 또 어떻게 되죠? 강이 되고 강이 그 주변에 어떻게 되죠? 생명이 생겨납니다. 사랑도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면은 혼자만 누리고 끝나지는 절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충만하게 흘러 들어가길 원합니다. 나누길 원해요. 누구에게 그러죠? 새로운 대상에게 전해지고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요 우리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했습니다. 새로운 존재에게. 그래서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그 부조화 선지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뭐라고 하죠?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우주의 통치자는 당신의 은혜로우신 사업을 홀로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 곧 동료 한 분이 계셨다. 이분이 누구죠? 네, 예수 그리스도죠. 제가 이 생각을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번 회의를 했어요. 성부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완전한 사랑과 기쁨을 우리끼리만 누리면 어떻게 될까? 굳이 다른 존재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네, 틀린 말이죠. 사랑의 본성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좋으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뭐죠? 이기심이잖아요. 이기심.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좋으면 돼.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하나님의 그 영광은 그 주는 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을 한번 보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는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게 들으면서 어떻게 들리시죠?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게 처음에는요. 이 구절을 잘 모르시는 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마치 이게 어떻게 들리죠? 마치 하나의
내가 도구처럼 들리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불편함의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정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에 화면 한 번만. 네. 제가 그럴게요. 이 출애굽기에 아주 극적인 하나의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 모세가 여기서 한 가지 간청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기적을 많이 겪었잖아요. 홍해도 건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아직도 부족했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게 모세가 무엇을 구했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응답하셨나요?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리라.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모세가 영광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린 그 정의의 영광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요, 참 이 성경 구절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참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그 영광을 뭔가 번개나 우레처럼 뭔가 대단한 걸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분의 뭘로 보여주려고 한 거죠? 선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로 이 영광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선하심의 총재입니다. 영광은요, 하나의 그 위대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그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그것을 찬양 받으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에 본 것처럼 그분의 선하심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친절이, 그분의 그 긍휼이,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종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죠? 하나님의 영광이 선하심의 총재라면은 우리가 그 영광을 실제로 본 곳이 어딜까요? 그렇죠. 네. 화려한 어떠한 그런 성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뭔가 강력한 그 기적의 현장이 아니죠. 예수님의 삶에서 그 영광이 보여졌습니다. 참 그 삶을 한번 돌이켜 한번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죠. 그 더러운 나병 환자의 그 손을 잡아 주셨어요. 세리와 죄인의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여인 앞에 섰습니다. 어린이들이 자기의 오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그 무릎 위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 그 장면을 하나하나 떠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요, 그 예수님의 그 생애에 관한 그 애니메이션을 한번 봤었는데, 참 어린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제가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 자기를 아끼지 않는 것,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어떻게 사랑했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주시기 위하여 받으셨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그분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의 순환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바 이로써 크신 시여자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네. 이 자애가 참 자애롭게 베푸는 은혜잖아요. 이 시여자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은 선하심의 제가 총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내 영광으로 내가 창조했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죠? 다 주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말로 들립니다. 이제 제가 중요한 결론 하나 얘기하자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시는 분이라면 그 영광은 받을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먹을 사람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 맛있는 음식이 표현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세상에 그 아름다운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들을 귀가 없으면은 그 아름다운 노래가 어디에서 펼쳐질까요? 주는 것이 영광이라면은 받을 존재가 있어야지만이 그 영광이 완전하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필연.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받을 존재가 필요한 거고요. 주기 위해서는 받을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주는 사랑이 완전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그 피조물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자연스럽게 넘치기 위해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흘러간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한 성도님의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한 10년 동안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학적으로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느끼는 거지만요. 아이를 갖는다는 건 정말 엄청 큰 축복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 제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친구나 형제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요. 그래도 여전히 함께 사는데 행복했어요. 서로가 정말 너무 사랑했고 경제적으로도 괜찮았고 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데 이 행복을 우리끼리만 누리면은 좀 아깝지 않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한 1년 동안의 준비의 끝에 아기를 입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성도님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입양하기 전에도 충분히 행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아기가 들어온 후부터 행복의 그 차원이 달랐다고 합니다. 뭐죠? 뭐 때문에 그러죠? 주는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받는 기쁨보다도요, 주는 기쁨이 더 훨씬 큽니다. 결핍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입양한 게 아니죠. 충만했기 때문에, 행복했기 때문에 입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는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넘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족해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너무 그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이 모든 진리가 한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네. 사람들이요 가장 힘든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저도 제 친구가 이제 경찰 CSI라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살인 그것을 이제 확인하러 그런 일을 하는 친구인데요. 네,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해서 저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요. 자기의 존재 이유를 모를 때예요. 인간이 가장 힘든 존재적으로 가장 힘든 순간도요. 여기 심리학자가 말하죠.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그 대답하지 못할 때라고 합니다. 목적을 모르면은 그 방향을 잃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잘 살아도 그 마음이 어떨까요? 공허해요. 네, 공허해요. 근데 우리가 이 살펴본 지금까지 이 진리는 뭐를 말하죠?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그 방금 말했던, 아까 읽었던, 처음에는 참 불편했지만 이게 다시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는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이 한번 다시 다르게 들리셔야 됩니다. 내 영광이 뭐라고 했죠? 주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주는 사랑. 주는 사람, 이 선하심의 총재라면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는 말이 이렇게 들려요. 저는 나의 사랑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나의 그 선하심을 너에게 내가 완전히 쏟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다. 나의 그 기쁨을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 너를 내가 만들었다. 이 말이 들리십니까? 이 구절에서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를 채우기 위해서,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와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진리가요, 참 처음 제 마음에 딱 와닿았을 때 참 한참 울었던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는요, 누군가의 그 어떠한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그는 어떤 사람도 무가치한 존재로 지나쳐 버리지 않으시고 각 영혼에게 구원의 치료제를 발라주려고 하셨다. 그는 흔히 사탄의 지배 아래 휩쓸려 들어가서 사단의 올무에 벗어나올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셨다. 예수께서는 이런 낭망하고 병들고 시험에 빠지고 타락한 자들에게 가장 부드러운 동정의 말씀, 곧 적절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다. 이게 단지 예수님만 하는 일이신가요? 왜 우리에게 이런 모본을 우리에게 보였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존재지만요, 또 하나로는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기만 하면 끝이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요, 그 사랑 안에 흐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샘물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샘물이 이제 강이 되고 강물이 하나의 그 들판에 들어가서 생물이 이렇게 피어나듯이 하나님께 나의 들어간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에게 들어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잖아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온 우주에 알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받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창조가 하나님의 그 충만함의 넘침이었다면요, 우리의 삶도 그 충만함의 넘침의 연속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그 작은 산골에 사시는 한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할머니예요. 근데 평생을 농사를 지시면서 농사만 짓고 사셨던 분입니다. 가진 것은 별로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 청년들이 이 서울로 항상 갈 때마다 항상 뭔가를 이렇게 싸주셨습니다. 직접 이 담근 뭐 된장이라든지 뭐 고추라든지 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싸다 주셨어요. 근데 한 번은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매번 이렇게 주시면은
본인은 어떻게 먹고 사시나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웃으면서 내가 더 행복하다. 받을 때보다 내가 이것을 줄 때가 더 좋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주지 않으면은 담겨만 있으면 어떡하냐. 줘야지.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도요. 최근에도 한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먼 곳에서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신 분이에요. 여기 사시는 분이 아닌데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통화하면서 그럽니다. 자기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전도를 너무 하고 싶다고. 전도를 너무 하고 싶다고 하면서 저에게 저번 주에 한번 전화를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요. 결국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렇죠? 다 흘러 보냈기 때문에, 다 줬기 때문에. 이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는 것이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는 평생 보여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창조의 그 목적을 살아오신 그 집사님을 보면서 참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그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그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 보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받는 것도 은혜고요. 주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짚어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이 목적의 그 창조가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 주는 사랑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어떡하죠? 죄의 본질이 제가 뭔지 저번 주 안식일 날 제가 얘기를 했죠. 3회차에서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 루시벨이 그랬죠. 내가 중심이 되겠다. 내가 받겠다. 내가 더 지배하겠다. 이것이 뭐죠? 나 중심인 게 결국 죄인 것입니다. 창조의 방향은요. 여기 나온 것처럼 주는 것이 흘러보내고. 근데 죄의 방향은 받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는요. 흘러보내고 내는 것,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죄의 원리는요. 그것을 나만이 쌓아두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 수 있다. 이 법칙은 하늘 자체에서 깨어졌다.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덮는 그룹인 루시벨은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천사들을 제어하여 그들을 창조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들의 존경을 자신이 받으려 했다. 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하늘의 법칙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이 뭐의 시작입니까?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 그러나 지금도요. 우리의 그 마음속에는요.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나는 지금 주는 방향에 살고 있는가? 받는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주세요 하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목적은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신앙이 받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요.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이 다 주기 위해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나는 왜 뭐라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어요.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은 내 그 비었던 그 공허함은 가득 채워집니다. 방향을 잃었던 그 내 삶이 다시 한번 목적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사는 건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자연스럽게 흘러보내게 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에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충만하셔서 창조하셨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 찬양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임을, 또한 선하심의 총재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진리 앞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 만드셨다는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내 신앙이 너무 받는 방향으로 흘러왔다면 지금 이 순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께 받은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삶, 섬기는 삶, 사랑이 흘러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 우주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묵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